9월 3일 금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14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말하듯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이제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옛 노예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받은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기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들이 결국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구원과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제공자로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은혜의 소유자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과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과 명령은 단순히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언약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관계를 정립하시는지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십계명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 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무조건적인 명령을 내리거나 또 이스라엘은 두말 없이 따라야 하는 종이 아닌 나와 너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상하 관계가 아닌 인격적이고 긍정적인 관계입니다.
신뢰, 사랑, 믿음, 존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나누는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단순히 언약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문제가 아닌 또 본질적인 부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음을 알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필요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이웃나라가 쳐들어오거나 바라던 것을 이루어야 할 때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평안하여 고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아졌고 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히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인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 결과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것이죠. 약속된 많은 복의 시련은 무기한 연기되고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해지자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의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간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기원전 591년경으로 봅니다. 이 시기에는 에스겔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막연한 희망의 거짓 예언을 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언과는 다르게 바벨론의 압박으로 인해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대로 실현하고자 찾아온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찾아온 장로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목적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선 자기들이 위기의 상황에 처하니까 이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또다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스라엘이 먼저 행했던 배신에 대해서는 전혀 고백하지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먼저 자기들의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지만 내면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아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보내시고 또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말고 다른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늘 감사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 아침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지키시고 돌보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